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징표입니다. 세 가지 징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징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이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기스죠, 기스. 하지만 주인공은 기스가 아니라 그 기스의 아들,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런데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이제 사울이 이 사환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환이 이제 마침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무엘이죠. 이제 거기 근처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미리 전날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올 텐데 사울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도 미리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이 만나게 돼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그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또 잘 대접하고 또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동이틀 무렵 아침에 이제 떠나는데 사환들을 앞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실 때 또 선지자나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도 아주 좋은 기름이죠. 기름을 부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세우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부으게 하신 게 아닙니다. 결코. 오늘날 우리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입니다.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제사장. 또 우리가 선지자.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죠. 우리는 구별됩니다. 거룩하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했고 또 남자들은 할례를 거행하게 했어요. 그게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이런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이 사울도 이 사무엘이 참 이 기름을 부게 될 때 참 기대를 많이 했겠죠. 또 기도하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왕의 왕을 원했죠. 열왕의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도 분명히 다른 나라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택하시는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도 사관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그렇게 이제 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앞에 이제 공표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의식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 이 사울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울은 지금 우연히 가다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 찾으러 가다가 지금 우연히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다. 사무엘이 이제 입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징표를 이제 예언합니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몰래 숨어서 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제 사사의 이 직무를 부여해 주죠. 그때 이 기드온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는 지극히 이 작은 자이고 제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자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해요. 징표. 진짜 제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면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왕이 갑자기 되어진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죠? 왜? 이 사환들이 얘기해 줄 때 이 사울은 그걸 잘 몰랐었다라는 그런 문맥적으로 볼 때 느낌이 우리가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세 가지 징표는 특별히 이제 사울이 아직 어떤 좀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지도자가 되려면 그러한 어떤 앞으로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가 이 징표를 볼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구나.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징표는 이 사울이 앞으로 내 지도자로서 해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울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징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징표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징표는 이제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라헬의 묘실. 자, 라헬이 누구입니까?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죠, 그죠? 언니는 레아가 있고. 그런데 이 라헬이 사실은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까지 이제 얻게 돼서 두 아내가 이제 삼게 되었는데 이 언니는 아들을 많이 낳죠. 근데 레아가 요셉과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 막내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줬어요. 베노니란 뜻은 뭐냐면 슬픈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가 이 아이를 낳고 죽게 되니 얼마나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라헬은 참 이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나 요셉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고, 또 둘째 이제 마지막 막내예요. 형제 중에서 베노미를 놓게 한 겁니다. 근데 이름이 베노미, 슬픈 아들,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엄마를 이렇게 빨리 잃어서 참 너도 안타깝고 나도 슬프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귀중한 아들이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의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지파 중에 굉장히 적은 지파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한번 다 전멸될 뻔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그 라헬의 묘실에 가까이 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이게 연관성이 있죠, 그죠? 이 사울은 그 라헬의 묘실이 바로 자기 조상, 그죠? 만일에 그 라헬이 만약에 여러분 베냐민을 놓다가 같이 죽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울이란 존재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고 죽은 거예요. 자기 조상을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거다. 이 라헬의 묘실에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조상의 거기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왜? 그 부모가 없으면, 조상이 없으면 자기들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헛된 우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다 죽은 신이지만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좀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기억하고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우린 믿는 분들은 다 천국 갔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할 필요 없어요. 경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산소 가가지고 좀 정리하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다 우리는 절하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라헬의 묘실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만났을 때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두세 사람을 세워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 어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증명할 그런 것이 있을 때 한 사람 가지고 안 돼. 두세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울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할 것이요. 자, 이 말을 이미 먼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지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왕으로 세우신 거구나. 자, 하지만 이 첫 번째 징표 가지고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3절에 보면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또 더 올라가게 되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수리 나무는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굉장히 거기 앞에서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도원도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 뵈려고 이제 세 사람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이 베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단을 쌓던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염소 새끼 셋, 또 떡 세 덩어리,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가지고 가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절에 보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준다는 거예요. 떡 두 덩어리를. 자, 이 징표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징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려고 제물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이제 가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떡 세 덩어리 중에 두 덩어리를 지금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이 떡 덩어리는 뭐냐면 소재의 소재. 아까 염소 셋은 이제 번제 드리든지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물인데 이 떡 세 덩어리는 소재입니다. 소재. 이 소재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누가 가져가냐면 제사장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뭐 없으면은 비둘기나 또 없으면은 이렇게 곡식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자, 그러면 그 떡 덩어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나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나 지금 이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울은 지금 그냥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제사장에게 드릴 그 소재를 지금 사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곧 이 사울이 이제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큼이나 귀중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드릴 그 떡 두 덩어리를, 세 덩어리를, 그 가운데 두 덩어리를 이제 사울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또 이 그 성소 안을 보면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떡상에 이제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겁니다. 왼쪽에는 이제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떡은 뭐를 가리키냐면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두 떡덩어리를 사울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징표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의미를 떠나서 사무엘이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앞에 될 일들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울이 이 두 번째 이 징표를 보더라도 분명하잖아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잘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징표를 또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정작 사울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걸 볼 때 이 사울이 물론 이제 좋은 표현에서 보면은 참 겸손하다. 왜냐면 사무엘 앞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정작 제비 뽑는 가운데서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겸손한 모습이 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지금 이 세 번째 지금 징표를 볼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분명히 세우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걸 잘 받들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 세 번째가 어떤 징표냐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영문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그 기둥과 같은 거예요. 사무소, 쉽게 말하면 어떤 본부 이렇게 수비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블레셋 어떤 기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거기로 이제 가게 되면 글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자, 아까는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이제는 그 선지자의 무리가 우르르 이제 내려오는데 그들이 막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하면서 예언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말씀을 하면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세 번째 징표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뭘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고, 그리고 진짜 두 사람을 만났네. 또 어떻게 나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알고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제사장에게 드릴 것을 또 자기에게 또 이렇게 떡 두 덩어리나 주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될 거다. 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너도 선지자들처럼 예언할 것이다. 이 사울이 무슨 예언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예언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선지자들이 우르르 내려오면서 막 예언하고 뭐 찬송하고 하면서 너도 같이 함께 그 무리에서 너도 막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게 돼서 그렇게 너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 세 사람, 분명히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이 세 사람, 분명히 세 사람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옛날 그대로 예전 사람이 됐어요. 아니, 더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막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의 말도 안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이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거듭난 사람이 맞나? 여기 분명히 세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 사람을 그래서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이 완전히 어떤 거듭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 거였어요.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에 속한 성도는 아닌 것 같고, 육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그냥 육에 속한 성도, 만약에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갔다면, 왜냐하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은. 그러나 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은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아,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신이 임하게 되고 예언도 했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진짜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또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세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지금도 이렇게 가르시고 있어요. 계속 가르시고 있습니다. 쭉정이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정이들은 걸러지는 거예요. 알곡은 남습니다. 그 알곡을 어떻게 남게 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신학교도 다니고 또 목회도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신학도 공부 다 했고 목사 안수도까지 받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고백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외부적으로 믿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서 이 사울이 이렇게 예언도 하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건 맞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잘 믿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하게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또 전혀 안 믿던 사람들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는 저주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마지막에 일평생 강도짓을 했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진짜 믿는가? 예?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이 청교도 성도들은 그걸 늘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한 게 아니고 항상 조심했다는 거예요. 조심. 왜냐하면 내가 가령 저도 여러분도 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이 기울고 행동도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왜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불신자처럼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의식했다고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산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그냥 가짜 신자,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금 이 세 번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크게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된 모습이 이 사울이 완전히 거듭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육신에 속한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 사울을 세우신 건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참고해 보면 우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고 그냥 내 육신에 속한 그런 육신의 일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맞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망 많이 받았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참 한심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배우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이제 소신껏 하라. 이제 소신껏 행하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줬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것이고 네가 이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냅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에 이제 나오지만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울 텐데 같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둘이 짜가지고 둘이 짜고 하는 거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텐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요 말씀이 뭔가 이제 앞으로의 될 일을 좀 암시하는 것 같죠. 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이 처음에는 잘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 가운데 이제 이 세 번째 징표, 하나님의 큰 영이 부어져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세 사람. 그러면서 사울에게 당부했던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할 때까지, 너를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걸 우리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항상 이 기다리지 못해서 늘 탈이 나요. 탈이 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처음에는 참 시작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보세요. 떠나려고 할 때, 돌이킬 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사무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나가고 이 세 번째 징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사울이 순종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보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 번째, 여러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막 찬송하면서 예언하는데 사무엘도 막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크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사울도 예언을 하고. 그런데 자, 그 두 가지 부류가 사울을 보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전에 알던 사람들, 이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도 이 사울이 언제부터 이 선지자들 중에 있었지? 그러니까 사울도 막 예언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이 사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의 아비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이 사울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가 됐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게 속담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사울이 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지자 대개는 여러분 보세요. 예전도 옛날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러면 잘 이렇게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는 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바쁘고 자기 스스로도 막 인기가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해도 잘 믿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볼 때, 야, 사울이 언제부터 저렇게 예언을 하고 언제부터 저렇게 선지자들 중에 있었는가? 이걸 또 긍정적인 면에서 참 잘 됐다. 예. 저렇게 하니까 참 감사하다. 예.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게 속담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게 저렇게 일시적으로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빗대서 악한 사람이 어떤 선한 어떤 그런 모습에 탈을 쓸 수 있다라는 이걸 속담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변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령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 맨날 놀고 뭐 교회도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정신 차리고 교회를 간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사울처럼 그렇게 변했구나.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사울이 왜냐면은 변한 게 아니었죠.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비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아비는 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의,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스승, 그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길래 어떻게 저렇게 예언도 하고 저렇게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이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니까 이 사울의 숙부가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로 갔었나이다. 이 숙부가 무슨 일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자, 지금 대선에 지금 있어요. 대선. 누가 지금 다 자신들이 좀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다 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말씀드렸죠. 문하세 다 1, 2, 3, 4번 기호 다 있어요. 대권 후보들이.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지금 몰래 지금 사울에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부도 지금 내심 지금 이 숙부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자기 아들도 멀쩡히 지금 괜찮은 자기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사울이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쏙 뺐어요. 자기를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은 겁니다. 잘했죠. 참 잘했죠. 이 일은 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건데, 자,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이 사울이 잘 했습니다. 그래도 순종을 했고 잘 기다렸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만 참 결국에는 그가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 사람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사울처럼 이렇게 처음에만 반짝하고 나중에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런데 또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키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